감사합니다. 산같이 높은 믿음도 바닥같이 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며 보고 듣고 말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후들거리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주신 그 은혜가 의미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며 온전하며 깨끗하며 성결하며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 들지 않도록 온전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무서워할 때 무섭다 하고 두려워할 때 두렵다 하고 약할 때 약하다고 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울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세어서 일어나이리 세이세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악에 빠진 자들을 구하시며 풀어주시며 놓아주시며 진리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묶였고 잡혔고 매인바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고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다 온전하며 깨끗하며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 있으든지 모든 것이 정결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모든 가정에서부터 자기 마음과 몸과 가정을 단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도록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라. 너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언제나 너희 마음을 잘못 사용할 때에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것도 너희 마음에 악함이 있을 때 악에 빠지는 것이니라. 마음이 선한 자 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니 항상 너희 마음에 비굴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남을 의지하거나 남을 의지할 때 갖가지로 의지하는 것이 있느니라. 의지하는 자는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것이니 너희가 의지한다는 그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기고 질투가 나오는 것이니라.
아무도 의지하는 것이 없으면은 마음에서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 나오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뭔가를 의지했다는 것이니라.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의지했을 적에 그때 원수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실로 하나님 앞에 있으나 하나님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빼내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니 오늘 이것을 점검해서 너희가 무엇을 의지했다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근원을 뽑기를 원하노라. 사람을 의지했으면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로 옴으로 인해서 가지가지로 일어나는 형상이 있으니 그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근성으로 듣고 근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속속들이 파보기를 원하노라. 너희 자신 속에 있는 죄는 누가 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회개해야만이 나가는 것이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니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히로라이리우스에 있어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미워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자신에게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싫어할 때도 그 사람 것이 자기에게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제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종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할 때 알게 해주기도 하고 너희가 진실로 그런 걸 뽑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니 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모르면은 너희가 무시할 것이고 알면은 존중할 것이고 존중하는 자로부터 내 영이 살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시하고는 그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되고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너희가 무시하고 던져버릴 때 그것들이 너희를 칠 것이고 그것들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것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니 이것을 오늘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허물과 죄는 자기가 불러일으키는 게고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 남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뭘 하라더냐. 중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해달라, 구원해달라, 축복해달라 하라는 것이 아니더냐.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더러워진 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할 때 감사가 오고 기뻐할 때 기쁨이 오고 춤을 추면은 신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라. 이르라이리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편 5편 6절이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편리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는데 금방 이렇게 묻고 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예수 하나님께 물으라 했는지 여호와께 물으라 했는지 항상 물으라고 했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물은지를 생각을 잘 못해요. 잘 잃어버리는데 지금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물으려니까 누구한테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이게 이런데 왜 이러냐고 모든 것은 제값에서 오기 때문에 그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니까는 네가 기억력을 상실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을 왜 상실했습니까 하니까 그 전에 여러 차례 말씀 나갔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주 갔었을 때인데 현주 갔을 때인가 둘째 갔을 때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뭐 때문에 남편이 때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억이 되는 건 농에 이렇게 지대가지고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농에 지대가지고 있었을 적에 때린 것은 생각나는 밤 한 번을 딱 때렸는데 머리에서 이 짝에서부터 이게 딸딸딸딸딸 소리가 나면서 반틈 딱 돌아가니까 그냥 탁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절반 돌아가서 그런 걸 알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기억력이 상실됐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했는 것을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일어난 때려놓고 나가지고는 겁이 또 되게 많거든요. 때려놓고 내 곁에도 이제 겁나겠지. 때리는 사람이 쓰러져 버렸으니까. 금방 옆에 바로 옆집에 이제 약국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약사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깨난 거야. 깨났는가 어떻게 했는데 그 약사가 와가지고 임신한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냐고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하는 거야. 근데 나는 젊었으니까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라 그냥 놔두면 될 건데 왜 가서 말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걸 지금 생각나게 하면서 그때 이제 상실됐다 이렇게 하고 그때 네가 그 집에서 살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두 번 생각나는 게 그때 그 집에서 이제 참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 것이 그때 이제 이게 시어머니하고 학가를 했어요. 학가를 하고 나서 가게를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2개를 하고 있을 적인데 밑에서 둘째 신우하고 남편하고 장사를 하는 게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셋째 신우가 와가지고 또 같이 이제 둘째는 결혼을 하고 셋째하고 같이 이제 제가 아빠하고 장사를 하고 이랬는데 밤 늦게까지 이제 장사를 하고 올라오니까 자기 빨래를 빨 시간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갖다 감추는 거. 그럼 나는 꺼내가지고 빨리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자기 혼자 나가고 나면은 이제 어머니하고 내하고 신우하고 여자가 서니까 여자 들이라고 하는 거라. 이제 아침에 빨리 교대 안 해준다고 난린 거예요. 그 저녁 늦게 올라와서 잠을 자니까 일찍 일어나지 못하잖아 신우가. 나도 깨우는 게 힘든 거라.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사람 안 내려보낸다고 난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그 깨워서 내려보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는 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께
벌써 회개했고 사실은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말 끝에 그것도 그렇다고 어머니가 신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깨우는 것보다 엄마가 깨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고모를 깨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만 난데없이 다 2다리를 뻗고 그때 아침 일찍이야. 그러는데 막 2다리를 뻗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내가 네 그럴 줄 알아서 안 왔을 거라고. 네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비난 일이 없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 말씀이 오기 때문에 어머니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 대꾸했는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때 여기가 이제 딱 째지는 것 같으면서 막 기침이 나오면서 있었던 그 병이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그게 고치지질 않고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네가 그 집에 있을 때 피해를 많이 봤다. 그하고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 손해를 많이 봤다 하고 그래서 이게 깜빡깜빡 끊어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네가 어디서 그랬는지 아느냐. 농에 지대 가지고 있을 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농에 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대에 있는 그 자리에 원수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 지대니까 남편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버렸으면 못 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틈 돌아가고 멈췄기 때문에 이제 죽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수들을 다 끌어다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강단에서 하다가도 누가 이렇게 죄가 죄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누가 들어올 때 이렇게 막 부딪혀도 이게 기침이 날 때가 있고 이렇게 밑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와서 기침이 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럴 때마다 그때 그 생각나요. 그러는데 그 원수를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목이 안 좋은 일 그때서부터니까 이게 수십 년이 된 거죠. 현주 때인지 둘째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내 마음에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 왜 안 죽었을까? 그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죽었으면 네가 고생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오늘 제 기도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비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회개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러워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도 회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진실에 대해 구하면 진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하시고 아까 원장님이 선풍기 리모컨으로 선풍기를 조정하시니까 저게 꺼지고 또 동물들도 거짓이 없이 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악하다 이렇게 하시고 악한 것에 덮여 있으면 네 자신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른다 하시고 항상 네 자신을 점검하고 또 기도의 나도를 점검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라 하시고 또 탑을 쌓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탑이 무너지지 않게 힘써야 한다 하시고 이 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어야 한다 하시고 또 옷을 입을 때 단추 하나만 맞추면 나머지는 맞추기 쉽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에 힘써라. 탑을 쌓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탑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잖아. 죄를 지면은 위에 거 한 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뽑아버려. 위에 거 하나
빼는 거는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밑에 것을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은 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요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는 모르는데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 죄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함락됐다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그걸 함락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첫째 날 한 번, 둘째 날 한 번, 셋째 날 한 번, 하루에 한 바퀴만 돌자 그랬잖아요. 한 바퀴만 돌으라 그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는데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거대한 성이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는 그 뿌리 한 개만 빼면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그건 거예요. 죄악의 탑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바벨탑을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지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견고하게 놔둔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는데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는 세상을 홍수를 멸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인간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나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 아무리 봐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가니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돌아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근데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래 내가 생각했는 건 순간순간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순간순간 기억나고 생각나서 그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 때 망했다고 인류를 다 물로 잠가버려서 싹 없애버리고 노아는 8식구만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본 자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이야기 차기로만 볼 수 있어요. 진실로 안 믿죠. 근데 과학자들은 자꾸 땅을 파는 과학자가 있고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연대를 생각하고 이제 오래전에 없어졌는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됐다. 그 사람들은 연구하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연구할 필요가 없죠. 뭐 때문에 그렇게 돼?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렸어. 왜? 노아와 함께 배에 탔던 것들은 동물들이 남아있지만은 식물은 그대로예요. 동물들은 노아와 함께 탔던 것만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다 쓸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거대한 짐승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 지금 큰 짐승이 남아있다는 것은 코끼리가 제일 클 거예요. 코끼리 소. 예. 그래서 소를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뒤에서 앞에 가는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애가 시골에는 옛날에는 뭐 요새는 공부하지만은 옛날에는 눈 달리면 눈만 있으면 이래야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그만한 게 가가지고 소를 가서 몰고 오는 거죠. 그건 난 지금도 소 곁에 못 가거든요. 이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코피를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 소가 꼭 따라가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것이 주인이라고 조그만하게 끌고 가는데 한번 뿔로 받아버리면 어디로 가고 없을 건데, 그래서 저게 끌고 가도 주인하고 따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가도 그냥 무심코 있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말씀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지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 안 믿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주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관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이 훈도할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람이 훈도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훈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는 훈도할 수 없다. 왜 훈도 못해? 이렇게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은. 근데 말씀을 보고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그럼 뭘로 하느냐? 하나님 주신 권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은 아버지, 엄마, 오빠, 언니, 동생 이래가지고 권한으로서 다스리죠. 애들을 보면은 엄마, 아버지 말보다 누나나 형의 말을 잘 들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 주신 고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격으로 사람이 사람을 훈도할 수 없다. 학교는 가면은 엄마가 자기 새끼 하나 못 기르잖아요. 쩔쩔매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은 그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을 가지고 훈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보면 깊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탁탁탁탁 깨달아지는 거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로 못한다는 게 어떻게 아느냐 그러겠죠. 제가 많은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는 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방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죠. 내가 아는 것으로. 저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야만이 된다는 걸 알죠. 지식을 가지고 왜 구구단을 왜 가르치겠어요? 그냥 1, 2, 3, 4 가르쳐가지고 안다면은 구구단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구단이 없으면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구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수학 전체를 구구단 하나로서 다 풀 수 있는, 구구단은 9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 수많은 것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식적으로 이걸 배웠느냐 얘기죠. 안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다 있어. 자기가 하려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라 하는데 본인들이 안 물어서 몰라. 자꾸 물어보라는 걸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물어보라 소리 하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보라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어저께도 한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님 한 번 죽음으로 인류를 살린 것 같이 한 사람이 죽으면 여러 사람이 산다. 그거는 어제 김순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국이 곰팡이가 이렇게 하나가 딱 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나 드러내 그랬거든. 그것이 다 곰팡이를 피우게 된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갓됐는가 보죠. 그래서 그 물은 일은 지금 적국을 담아야 되는데 단지가 있나 물었단 말이에요. 단지가 있나 물으니까
그 단지가 그걸 단지가 비인 것이 뭐 한계가 있다 그랬나 뭐 큰 게 있는데 그 큰 거를 비우 어떻게 비울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뭐 큰 게 비어 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장독간을 안 돌아보거든요. 비어 있어 그러니까는 적국 그 떠먹고 큰 단지에 적국이 있다 이래. 그럼 그걸 지금 먹는 거냐 담아놓은 거냐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떠먹고 물을 끓여서 부으라 그래서 부은 거다 이러는 거야. 그럼 곰팡이 옆이었으면 신고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다가 책임자기 때문에 그걸 다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고 하니까 젖긴 젖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확 젖어 놓으면 안 젖어도 돼요. 한번 처음에 갖다 붓고 막 젖어 놓잖아요. 그래. 확 젖고 위에다 소금을 뿌리라 소리를 내가 안 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 김치 담고도 아무리 김치가 짜도 위에 소금을 안 뿌리면 안 돼요. 꽃까지 핍니다. 왜냐하니까 위에 덮개를 덮는 것은 간을 한 것, 씻었는 것을 갖다가 뚜껑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 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금을 뿌리고 그러고 꼭꼭 눌러놔요. 공기가 안 들어갈수록 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눌러놔야 된다. 이걸 하나 했고 젖국을 담으면 젖국 담을 적에 위에다 소금이 메리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얗게 퍼붓는다고요. 그럼 퍼붓는 거야 그거는. 썩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만 나와서 그게 상하죠. 그러면은 그 젖국 전체가 냄새납니다. 그래서 그걸 했으면은 다음에 물 붓는 것은 물을 안 붓는 것도 지금 그런데 물을 붓는 거는 더더군다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은 뭐냐니까 물에다 소금을 뿌리면 녹잖아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녹더라도 위에다 소금을 뿌려야 된다. 그건 젓는 것이 아니고 뿌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짠 것은 변하지 않는다를 수없이 말을 했어요. 젖국이고 된장이고 짠 것은 안 변한다. 짠 거는 버릴 일이 없어요. 근데 싱거우면 버리게 되는 거야. 간장은 한번 냄새 나면요. 그 간장은 절대로 못 고쳐요. 근데 된장은 냄새가 나도 고쳐요. 고쳐지더라고요.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가지를 들으면 모든 것을 염두에다 둬야 되는데 그냥 흘러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걸 갖고 나무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런 경우 있는 것들을 배우고 들어서 염두에 두라. 기억하고 있어라. 항상 배웠어도 버릴지라도 배워가지고 버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것은 항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것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해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버리는 거라. 앞으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그건 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도 저거는 김순희 권사님 보고 나무라는 갑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인류가 살리듯이 한 사람이 죽으면은 뭐예요? 한 사람이 잘못한 거 그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면은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든가 고치든가 염두에 두든가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을 했다고. 근데 그걸 똑바로 안 들으면은 원장은 누구한테 맨날 나무래. 김연희 목사님이 항상 내보고 맨날 나는 원장한테 터져 맨날 욕먹어 하는 기라. 아니 언제 욕했냐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욕한다고 그래. 그래서 한번 언제 욕했노? 언제 내한테 두들맞았노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수가 말하는 걸 내가 그걸 잘라주지 않고 그냥 있으면 이거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와요. 그렇게 잘못 듣고 잘못 판단했던 것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항상 한 가지 말이 안 나오죠. 참 있으면 거짓이 나와요. 그럼 거짓은 뭡니까?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게 꼭 있기 때문이라. 상대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을 적에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게 참말을 하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말 아무리 들어도 동문서답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제 마음에 오는 거는 우리 최 집사가 와요. 최은달 집사가. 하나님께서 참말을 하셨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들은 것이 지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걸 회개 안 하면 죽이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다. 나야 모르죠. 마지막 경고다 하고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당장 나가라. 절대로 여기 와서 오지 마라. 그 집은 네 맘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은 남해에서 7천만 원 용자 받아가지고 그 7천만 원 들어가는 집이에요. 이사하고 이사비 줘야 되죠. 소개비 줘야 되죠. 집 샀죠. 그 7천만 원 내가지고 그거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 자기 돈은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랬는데 그 집은 네가 어찌 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여기 절대로 발걸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발걸음이 안 됩니까? 자꾸 오죠. 그동안 이제는 영천으로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약지로 올 때 뭐 할 때 이제 그때 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는 형상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그 결과가 저렇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주세요. 용서해달란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다른 말씀을 또 주시는데 제가 연약함으로 남을 용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 저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매로 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죽겠다라고 했거든요. 왜? 내가 돌아볼 시간 없다고. 지금 보세요. 내가 돌아볼 시간이 있습니까? 자기는 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박하사돈이 며느리 박하사돈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도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가기 때문에 간다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줘가지고서 좀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안사돈 어저께 이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 나는 가지도 못하고 좀 미안하지. 그래서 이거 못 가가지고 내대로 이제 한 번씩 생각하고 이날이나 저날 하다 보면 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네가 가면은 미안해 하니까는 돈이 미안해 하니까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일이 생기니까 또 오잖아요. 박하사돈이 그래가 있는데 안사돈 오는 건 뭐 쉽겠습니까? 박하사돈이 병 들어가 누웠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납해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담의 죄가 우리부터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악인인데요. 근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때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결국 원수들을 멸망시킬 때에 우리가 이 원수들과 짝하고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멸망시키기 때문에 피 흘리기를 즐기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원수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 찾아서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죄는 원수고 나는 아니니까 분리시키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망해요. 회개하면 분리를 시키지만 회개 안 하면 내가 죄의 종이야. 그리고 죄가 원수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부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회개를 하면 분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죽임을 당하고 다치는 거죠. 원수가 있으므로.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농 옆에 서 있을 적에 그런데 그 농에 나는 그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남편이 때렸다고만 생각하죠. 근데 농 옆에 지대가 서 있을 때 근데 그것이 만일 내가 농 옆에 지대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갔을지도 몰라요. 왜?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가 떨어졌으면 뇌진탕으로 죽었을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농에 기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 농의 귀신,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선 손해받는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네가 손해본 것이 맞다 하니까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그 집에서도 밥상을 엎어가지고 천장에 고추장, 그 전에 고추장하고 간장을 꼭 이게 상에 놓거든요. 그랬는데 이 고추장이 천장에 올라가 버렸어. 천장에 올라가지고 이 멍청한 것이 그걸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닦지도 안 하고 나중에 세상에 천장에 고추장이 올라가서 붙었는데도 그거 닦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거 언젠가는 생각이 나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잘못된 것은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안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 밥상을 갖다가 둘러매치고 나니까 그 상을 동삼동이에요. 영도가 동삼동이에요. 동삼동. 그 동삼동 살 적에 자갈치에 가가지고 그 상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갈치에서 그 사가지고 걸어서 그랬는데 그 상을 갖다가 그때 2,000원인가 이렇게 줬으면은 돈이 4,000원을 줬는데 2,000원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7,000원 가지고 살 때인데 창알비 반팀이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뭐랑 어떤다고 갖다가 돌리면 쳐보고 나니까 창을 고칠 수 있는가 싶어서 봤어. 보니까 이미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들여다 놔버렸어. 이미 못 고치게 부서졌기 때문에 들여다 나도 던져버렸거든. 그랬더니만은 그때 우리 큰애가 현주 된갑다. 큰애가 한 4살인가 이제 먹어나누니까 말을 굉장히 늦게 배웠어요.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던지는 걸 저거 아버지 저것만 던지는 걸 봤잖아요. 지도 뭐를 가지고 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이거 애 보는데 못할 짓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서 많은 일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 사가지고는 애가 교통사고를 죽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집에 있던 게 붙어가지고 나와서 집을 사면서부터 오늘날까지예요. 이거를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떨어지죠. 그냥 내가 그렇게 됐어도 그냥 넘어갔고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됐어도 그냥 넘어갔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 진멸하고 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아까 원장님 기도 말씀 중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고 사는 마음과 섬기고 사는 마음이 네 속에 있는 걸 다 찾아서 해결하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아까 기도 내용하고 연결됐다 하시고 아까 기도 내용에서
남을 의지하는 거. 이제 그 의지함으로 그 요지예요. 저한테는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자꾸 강도가 높아지지요.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한테 닥친 일은 내 혼자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죄를 줄일 수 있고 그렇다는데 이제 특별히 지금 나타나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겠죠. 지금 나타나는 남편이에요. 이 도와달라고 이걸 좀 해줘요 하면은 첫마디에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마디에 해주는 게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요, 막 한마디 하면 뭐 딴 사람들 보는 데서는 다 해. 남의 일은 다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일은 한 가지 시키면은 어떤 이유를 대도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가 많겠죠. 많고 딴 데 일 가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 전에 내가 일할 때도 그렇고 이유를 다면은 제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도 이유를 다 하잖아요. 변론도 하고 털도 달고 했는데 차라리 내 혼자 하고 말지 마. 제주 들어가 살아 그랬거든. 그 전에 이유 있을 때도요. 그래 하려고도 제주 들어가 살아. 내 혼자 다 할게. 하고 내가 그런 말을 들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랬는데 집에서도 보면은 그 일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불평하고 이유를 달고 불평하는 거는 일이 작아도 이유하고 불편하고 많아도 하고 이래도 하고 수월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막 불평 불만하는 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없이 불평 불만하거든요. 아 이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혼자 다 해도 다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의지하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서 남편한테 왜냐면 그전엔 일을 하러 안 다닐 때는 막 입을 안 띄죠. 그냥 내 혼자 밀어난 곰처럼 다 해요. 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뭘 해도 조금 쉬다고 하도 다 하는데 일을 하고 같이 출근해도 같이 퇴근하고 오니까 일이 막 밀리죠. 아무래도 뭐 하느라고 해도 막 재와 설거지하고 빨래 씻고 이런 것이 딴 게 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 교회에 올라가다 보니까 예배드리려니까 저녁에 올라오고 새벽에 일할 새가 없어요. 집에 그 치울 새도 없고 진짜 바쁘거든요. 바닥바닥 뛰어야 돼.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청소기 좀 밀어달라고 좀 닦아달라면 막 시키는 그것밖에 없어요. 쓰레기 정리한 거 버리는 거하고 청소기 미는 거 그거 두 가지뿐이거든요. 뭐 설거지를 하나 상을 넣나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러는데도 그래 한 번 하는 말이 한 번도 제대로 하는 적이 없다. 어찌 그렇게 무조건 말거만 하고 못한다 하고 안 한다 하고 나 피곤하다 하고 힘들다 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 하고 이거는 진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엄마가 딱 오시고 나니까 제가 입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뭐라는 게 아니고 야야 남서방이 또 입이 해같이 그래 하래. 만만 떨어지면 뭐 다 해주고 그러니까 엄마 말하는데 야야 쓰레기는 그거 안 버려 안 주나 그러니까 와 근데 엄마가 오시고 나니까 쓰레기 뭐 많이 나오네 뭐가 이리 나오네 이런 소리 일절 없습니다. 이거 좀 버려야 되겠는데요. 정리 다 됐는데 가면 그래 지금 갈까 안 그럼 내일 갈까 그는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갖다 바로 딱딱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거 한 가지 하는 것도 아유 세상에 참 부지런하다. 원래 손 자른 사람이 손가락 자른 사람이 부지런하니라. 그럼 제가 엄마 나는 손가락이 길어서 깨어나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강도가 자꾸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내뱉는 건 내가 다 하려고 내가. 예, 그러니까 남집사님한테도 장모님을 모시면 힘듭니다 얘기했거든요. 마음에 부담감 가지 않도록 어른이 마음에 어색함이나 어떤 것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니까는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해요. 그러는데 여자 말은 안 듣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명령을 하면 안 돼요.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이거 해줄 수 있겠느냐고. 예,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남편이 한 번이라도 해줬더라면은 내가 계속 의지했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쌀 좀 내려달라니까 네 혼자 내리라며 한 번도 안 거들어줬어요.
그 결혼해가 며칠 안 돼가지고요. 얼마 안 돼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오래 살았으면은 하지만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적에는 자기가 싫은 여자고 한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해달라면 하지 않겠나 이런 그러는데 어떻게 저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걸 잘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의지를 안 했죠. 누구도 의지하고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 됐다 이런 생각. 세상 없이 무겁고 해도 여달라 소리 안 했어요. 어떻게 해도 그거를 벽에다 갖다가 들어가지고 갖다가 해갖고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들어가서 머리에 이고 이렇게 할지언정 여달라 소리 안 했어요. 왜? 한 번도 안 해주니까. 한 번 나는 또 하고 또 하네. 한 번 말해가지고 안 하면은 끊어버려요. 끊어버렸더니만은 지금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했으니까. 그래서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만큼 오늘 말씀이 자기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네. 손님한테 물었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에서 의도하는 거짓말과 의도하지 않는 거짓말이 있는데 의도하는 거짓말은 자기가 그게 죄라는 거를 찾아내기가 쉬우니까 더 이제 무서운 거는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인데 이거는 자기가 저도 보니까 죄 껍데기 안에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자기 딴에는 바른 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고 회개를 해야만이 이제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대가 말할 때 내가 기억 못해서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기억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다면 이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죄를 계속 부르기 때문에 계속 몰라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니 거짓말, 참 거짓말 이렇게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했는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들은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거는 뭔가는 가려워져가 있거나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잊어버리는 것이 점점 강도가 세요. 전에 뭐 한 가지 잊어버렸으면은 지금은 말하면서 계속 하다가 잊어버리고 말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 안 나네요. 그러잖아요. 강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앞에 생각하게 하셔놔놓고 뒤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더 강도가 세지고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왔을 때에 나 몰라. 전혀 기억이 없어. 또 기억 안 나게 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거 내가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분명히 내가 기억해야 될 건데도 이걸 기억을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답답해서 기억력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해도 그건 어느 날까지 고쳐지지 않냐고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딴 사람들이 이제 말할 적에 원장님이 이렇게 했는데요.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기억력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적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라.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없을 건 줄 알고. 근데 분명히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니까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댔는데 그 일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말을 할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강도가 더 세요. 조그맣게 생각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라. 가정이 파탄돼 버려요.
그때 할 적에 분명히 그 사람한테 답변한 건 생각나거든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 절대 없는데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근데 한 3년 만에 그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했어요. 3년 후에 전화가 오는데 이 사람 음성까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왔다 갔는데. 음성을 기억하게 되고 그때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네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말씀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이거는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돼 없어. 완전 끝장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씀하실 때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네가 미리 기도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혼해가지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더 큰 일이 생겼구나. 왜 더 이상? 그러면 그 전에 나한테 와야죠. 이혼하기 전에 왔더라면은 한 번 그런 말이 있을 때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데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혼하고 나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 한 집에 살면서도 이혼하지 마라 그랬다고. 니나 내나 이혼해봐야 그 팔자가 그 팔자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라 이랬거든. 했는데 이혼했는데요. 이혼했으면 당당히 살아야죠. 당당히 살지 못하려고는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해놓고 나가지고 이사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혼하고 나서 그 짐을 하니라고 이렇게 이사를 했는 것 같아요. 이사를 했어. 이사하고 나는데 친구 부부가 와가지고 그걸 거들어주니까 부럽다 하는 거야. 이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부러워할 걸 뭐라고 이혼하냐고. 그래서 이혼한 동기는 뭐냐니까 자기 말은 그래요. 군인 장교였어요. 뭐라 하나 노름인가 빠친코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친정엄마도 안 된다고. 이혼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자식들이 이혼하는데 동의하면 안 돼. 저것끼리 하든지 말든지. 내가 우리 신우한테 시집 보낼 때 그랬어요. 나도 역시 그 말 한 것 때문에 올무에 걸렸는지 애들 시집장을 보내면서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웬일인가 어머님이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훈도를 하지 않고 보낸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이기 때문에 시험에 맞잡인 거라. 무슨 일이 생기면 맞이가 처신 안 하면은 부모가 안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신우한테 결혼해가지고 좋은 일로는 친정에 와도 나쁜 일은 오지 마라. 나쁜 일 있을 적에는 시집 쪽으로 가고 좋은 일 있을 때만 오고 나쁜 일 친정에 와가지고 누구한테도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라. 네 편 들어줄 사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면은 막 친정한테 오만 말 다 하는 거야. 근데 편을 들어주는 것은 어떤 것이 편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놈의 새끼가 그래야 편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딸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편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편 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떤 게 편 들어요? 어떤 게 바른 거예요? 역시나 딸이 와서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잘해라. 네 잘못되면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렇게 훈도를 해야 되는데 그놈이 어떠고 저떠고 같이 막 붙어가지고 욕을 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있는 거야. 제가 시어머니가 가야 될 일인데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하는 것이 그런 부모 어디 있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불러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사돈한테 빌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엄마 슬하에서 자라면서 잘못했는 같습니다. 사돈이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진짜 빌고 왔어요. 빌고 왔는데 시인하고 엄마하고 내 흉을 보고 내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가서 그딴 소리 했느냐. 시어머니가 불려갔다. 뭐라 하겠어요. 바깥사돈 아들사돈하고 있는 데서 시어머니 불러갔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어머니 안 보내고 내가 간 거야.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첫 단추 잘 잠그면 아까 뭐라 그래요? 밑에 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잠그면은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돈이 답답하면은 불렀겠냐. 그래는 며느리 쫓아보내지 안 하고 친정엄마 좀 오라고. 참 낯뜨거워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몰라요. 나는 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왜 그렇게 꼬치꼬치 내가 신우한테 말했던지 두고두고 보니까 잘못한 거야. 나는 그때 모르고 있었어. 나중에 벌어지는데 보니까 네 어떻게 그랬노 하니까는 나도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좋은 거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서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로가 이렇게 사귀는 지가 몇 년 됐는데 계속 싸워요. 지금 결혼 안 했는데 싸워.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장점을 드러내는 거라. 단점 안 드러낸다고. 결혼하면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이해하고 돌아보지 않고 용서 안 하면은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돼. 남의 가정에서 각각 다른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남남이 만나서 사는데 마음이 맞을 리가 있겠어요? 어느 한쪽이든지 숙여야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그 일들이 다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원장에게는 예지력을 주셨고 예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다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도 말을 했던 거라. 그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었죠. 누가 무슨 말 할 적에 마음에 탁 걸리는 것이 있으면 틀림없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탁 걸려요. 그 말하는 게 탁 걸리고 나면은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고 이게 계속 되면은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요 탁 걸리고는 탁 넘어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틀림없이 일이 걸립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했더라면은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순간적으로 하고서 딱 넘어가고 내가 잊어버리니까 안 해주는 일들이 꼭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눈에 한번 보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나중에 그 일이 꼭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니까는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내가 그런 것을 안 할 때라도 그때서부터 나는 모든 걸 다 조심했어요.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은혜를 받고 조심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조심했어요. 왜? 내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탁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에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내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나는 모든 걸 조심했던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는 맨날 전쟁 치르고 싸우니라고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치르니라고 언제 뭐 그거 어떻게 할 여가도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훈련이 다 됐던 거예요. 네.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기억 안 난다고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했던 걸 회개하라 하셨고,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칼을 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하셨고 거짓말했던 거, 또 속였던 거, 이런 것들을 오늘 솔직히 찾아서 회개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도 거짓말했던 거 다 찾아 회개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원장님께 가서 뭔가를 말을 할 때 저는 거짓말을 안 하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면 약간 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지만 거짓말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판단했던 거를 회개하시고 그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정화 앞에 와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티끌 하나를 두고 가려워지면 그건 거짓말이야. 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나가느냐 안 나가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려거든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돼요. 원장을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어떤 건지를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돌려갖고 말하면은 그건 바른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원수가 죄를 더 짓게끔 하는 거나 똑같아. 거기다가 있던 데다가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플러스가 됐잖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태생같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장한테 와서 말을 하면은 아우 내한테 부정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부정해. 내가 왜 해? 자기를 살려고 가라 그랬단 말이야. 살려고 가라 했으면 와서 바른 말 해야 되는데 나한테 바른 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거 못 보겠어. 나를 속일지언정 하나님 속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진실로 물으려고 그래야지. 진실로 묻지 않으면은 이게 포장이 돼가지고 더 죄가 자꾸 더 들어오는 거야. 더 감추고 싶고 더 숨기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야. 거짓말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있고 바른 말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원수가 들어가 있으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오는 거 있어요.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오는 거, 완전히 포장해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도 진실로 도설하라고. 나 누구 죽이고 싶었어요. 정말 미웠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라. 거룩거룩하게. 거룩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지 내가 물을 때 거룩한 거 없어. 내가 죄인 중에 더럽고 추한데 무슨 거룩을 찾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른 대로 말씀 안 하신다고. 바른 말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 네, 저희 하나님께 물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 찾아보라 하시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그거를 거짓말한 거, 속인 거, 또 이 말 그대로 회개하시면 또 구체적으로 찾아서 또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전적으로 의지했죠. 목사님이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더 신경질 많이 냈고 더 화를 많이 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남이 해주는 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내게 되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누구한테보다도 어머니한테 죄를 제일 많이 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 저라고 거짓말하고 살 붙였던 거 찾아서 회개하라.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럴 수 없이 거짓말 했다는 것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아니면 함부로 말했던 것들 또 속였던 것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결혼한 사람들이
남편한테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게 뭐냐니까 내 같은 경우는 딴 것을 거짓말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든지 거짓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형제간에 오해 나쁠까봐 좋은 건 말해도 나쁜 건 말을 안 했어요. 나쁜 건 다 숨기고 이 말을 들어서 형제간에 좋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만을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말하려다니까는 나쁜 건 감추잖아요. 그럼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는 딴 사람들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것만 다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우들이 결혼해가지고 장모 앞에 엄마 친정엄마 앞에서 막 남편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떤 딴 세상에 내가 와 있는가 그런 생각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이 한 번 나가면은 고치지 못하고 주소 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실로 말 안 하면 그것이 다 표적이 됩니다. 감추고 말 안 해도 지금 뭐 때문에 화났는지 뭐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와. 사모가 뭐 하는 거 눈에 다 들어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러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 그랬거든. 서로가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눈에 안 들어와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죄가 가려워져서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랑하면은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눈의 기준을 맞추지 말라고. 나한테 맞추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죄를 안 져. 근데 의지하면 무조건 죄에 걸려. 원망 나가지, 불평 나가지, 불만 나가지. 이 원수는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부르기 때문에 한 번 싫어했더니 원망 나오고 원망했더니 불평 나가고 불평했더니 미움이 나가고 미워했더니 나중에 엉망으로 들어오는 거 엉망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필리핀에 가 있다가 강 원장님하고 이진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보면은 딱 보면은 강 원장님이 갈구고 있어. 깐죽깐죽 갈구고 있어. 성질나도록.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있으니까 백을 믿고 저러는갑다 생각도 있기는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둘이 맞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라고 그랬잖아. 그러지 말고 맞붙어가 싸우라고. 근데 한 사람은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라 한 사람은 요거 가지고 까죽거리는 거라. 우리 집에 아저씨 같은 경우는 끝장나. 예. 그걸 뭐, 왜, 사람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같으면 밥상 날아갈 거 천지고, 밖으로 날아갈 거 천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딴 사람이 밥을 이제 한 숟가락 떠줬어. 결혼해가지고 며칠 안 돼서 인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른이 계셨거든.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밥이 적은가 싶어가지고 자기 밥그릇에 한 숟갈 떠준 거야. 그 자리에서 숟갈 팍 놓고 일어나더라. 한 번 보면 그 사람 못 고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뭐 밥을 먹다가 능히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남편한테 한 숟갈을 떠주고 그래도 또 한 말도 받아먹고 참 신기한 세상이다. 우리 집 같으면 밖으로 날아가 버려. 그것은 상대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 밥을 먹기 싫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만 먹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든가 숟갈 탁 놓고 나요. 세상에 얼마나 무한하냐고 그 어르신이.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해봐요. 소용 있겠어요? 말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딴 사람들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게 우리 집 같으면 저 밥상에 날아갈 건데, 밥그릇에 날아갈 건데, 숟가락에 날아갈 건데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보고 한 번에 딱 끊어버려요. 모를 적에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현상을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립니다. 그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미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얼리고 달래고 해가지고 일을 시켰어. 근데 애기처럼 처음에는 얼리고 달래니까는 좀 듣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많이 가야 돼.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냅둬보죠. 그래서 얼리고 달래고 안 해봤느냐?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비율 맞춰보고 저렇게 해도 비율 맞춰보고 아무리 해도 잘못된 사람은 안 돼요. 성격이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고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최 집사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악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성격도 그런 데다가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수가 들어간 걸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을 안 하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치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에게서 고치려면 뭐가 돼요? 원수가 싹 떠나버리면 고쳐지죠. 근데 원수를 두고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 아니면 딴 데 보내서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 들어가 할매 집에 있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 남편한테는 군대 있을 때 군대막에 들어갔다. 아,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쫓아내면 안 되냐니까 지금 쫓아내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거라. 그럼 뭡니까? 군대막이 집혀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냈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다 바다에 들어가 몰살했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 군대라는 건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혼자 자기한테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나오면은 많은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죽음으로 이제 끝나겠죠. 죽으면 죽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끝이 됐으니까 잡아가지고 이거를 멸하겠죠. 그래서 이게 구물망 같은 것들로 이렇게 확 덮으씌워가지고 이걸 딱 잡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쫓아낸다. 그 전에 이제 지혜 있잖아요. 지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갈 것 같으면서 그러는데 내가 못 나가게 또 명령을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 엄마가 와가지고 차라리 내 생명하고 바꿔서라도 딸을 고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딸한테 있는 거 쫓아내면은 동생한테 들어간다. 동생한테 들어가면 동생이 누나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그러면 그의 평생에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냥 놔둬라. 그 안에 있다가 하게 놔둬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딸 때문에도 자기 생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고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하더라고. 그러더만은 장로님한테도 몸이 안 좋은 것이 있어서 남편을 놓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했더만은 차라리 내 생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먼저 가잖아요. 예. 장로님은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권사님 간지가 벌써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한테서 한번 문자가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니 빨리 와라 그랬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빨리 와라 했는데 한번 길을 트기를 힘든가 봐요. 빨리 오라고 그래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자기가 와야 이제 이유를 말하고 어떻게 해줄 건데 지금 많이 힘든다 하면서도 지가 안 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해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싶다. 저한테선 언제 갔을 때 칼로 나를 찔러 죽이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누구한테 있는 거다. 바른 말을 하니까는 바르게 내가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나한테 찔러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라는 것을 지적해 주니까 그것을 빼내면 자기 자신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포장하고 와서 말해봤자 바른 말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말 하느냐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 여쭙고 염려의심 그건 어떻게 하고 또 말씀에 또 거짓말하고 속인 것을 찾아서 또 해결해야. 감사합니다. 저는 싫어하시느니라 이 말씀 주시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싫어하시느니라에 대한 그 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망하고 멸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요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멸한다고 하셨는데 요나가 그 회개할까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그랬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기도원에 와서 여러 가지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민감하게 다루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보다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가 솔직하게 말해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죄인이고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은 것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도 하나님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그런 멸시함을 받거나 하나님께 멸함을 받고 잘못된 게 됐을 때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뭘 하랍니까? 중보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부터가 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뭐 저러면 저런데요, 이건 이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중보해라.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라 하면은 뭐 감사라고 주로 감사를 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시키는데 뭐 볼 적에 이제 속으로 머리를 감사요. 뭐 몇 번 해라. 아니면 눈을 몇 번 해라. 지금 제가 예배를 드려도요. 이거 하면서 해요. 여러분들한테 눈을 할 때가 있고 뭐 이 머리 할 때도 있고 이제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눈을 보고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잠깐은 내한테 치매가 와요. 예. 그래도 하라 하시니까 해야 되거든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입을 명령할 때가 있고 가슴 이게 명령하라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속으로 예수를 명령하고 명령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머리를 뭐 3번 해라, 눈을 뭐 해라, 귀를 해라, 입을 해라, 뭐 코를 해라, 뭐 손을 해라, 발을 해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쳐내는 거라. 소리 없이 쳐내는 거라. 요것들은 뭐냐니까 소리 없이 들어온 것들이에요. 살며시 들어온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해가지고 나중에 말을 하라 할 때 해야지 지금 생판으로 해가지고는 맞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도리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다 쳐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을 때 말을 하라면 그때 말을 하고 안 들으면 또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다짓고 잡아지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중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해달라 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미워하지 말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보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가 중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가지가지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친 것은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회개시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고 증가하시지만
저희들이 미련한 우둔에서 다시 죄에 들고 시험에 들고 빠지고 합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둠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둬 영원히 밀어주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